열왕기하 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집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간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끄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이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희망의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아몬의 우상숭배와 학정으로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힘을 얻게 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다윗 이후에 가장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습니다. 8살의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요시야의 행적 가운데 가장 먼저 성전 수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55년의 므낫세의 폭정과 우상 숭배로 파괴된 성전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일이 요시야의 첫 번째 행적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예배의 회복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요시야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려면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치우침 없이 신앙의 정도를 거른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6세 때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성전을 수리했는데 이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하고 유다 백성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성전 수리를 감독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신실했기에 재정감사가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아마도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본을 보이며 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요시야가 어렸을 때부터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된 결과였습니다. 위대한 신앙은 결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1년, 아니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를 준비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대제사장 hilgea가 발견하였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은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즉시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볼 때 이 말씀은 모세오경 중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부분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듭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일, 타락했던 종교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깊이 통회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심판이 과연 유다 전체에 임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때 죽음을 당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사야가 므낫세의 시대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파괴하려 했지만 말씀은 결코 파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파괴하고 패하려고 했던 사람의 인생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높이면 자기도 높임받지만 말씀을 파괴하면 자기가 먼저 파괴됩니다. 축복은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은혜를 받은 이유도 말씀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사반이 읽어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 율법책에 언급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물으라고 했습니다. 중신들이 훌다에게 나아가자 훌다는 중신들에게 예루살렘과 그 주민에게 율법책에 나온 대로 재앙이 내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찾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는 관심이 없지만 복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와 기복주의는 같은 부류입니다. 결국 우상숭배와 기복주의를 깨려면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 아래서 그 삶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자기의 복만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이고 이세벨의 믿음입니다. 요새 교회 예언자들과 치유자를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어떤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을 내면화해서 영적 진보를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려고 해야 하는데 더 높아지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면서 이세벨로 길로 가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허영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신비체험 때문에 오히려 그 영혼이 더 망가집니다. 십자가를 회피하면서 자기가 제일 영성이 높다고 여기는 모습을 보면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됩니다. 십자가는 거친 길 같지만 세련된 길이고 기복주의는 화려한 길 같지만 거친 길입니다. 사람이 기복주의에 길들여지면 성숙한 성도로 깨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비와 영성을 처음부터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기복주의와 편의주의에 빠지면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결국 성도의 제일 과제는 기복주의의 우상을 버리고 십자가를 붙잡는 일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 십자가를 다짐하면 믿음이 자라고 영성이 깊어지고 영적인 근육들이 튼튼해지면서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 여선지자 훌다가 그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요시아는 그녀에게 사람을 보냈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지만 요시아의 생전에는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훌다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다의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왜 내게 들려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꾸준히 여쭈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갈 길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가난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로 회개한 요시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유다에 대한 심판 집행을 그의 사후로 미루어 주십니다. 이로써 요시아는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훈계를 듣기 싫어하고 자존심이 강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태도가 바로 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높은 곳에 벼락이 떨어지듯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시아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사람의 차원에서는 개혁이었고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부흥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려는 요시아의 열심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율법책에 대하여 바르고 합당하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아가 말씀에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을 보셨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그 말씀이 그저 튕겨져 나갑니까? 아니면 옥토처럼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심겨 열매로 남고 있습니까? 순종의 자세, 경건의 자세, 거룩의 자세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귀하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반드시 시작되고 열매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요시야와 같은 주님의 종들이 일어나 참된 종교의 개혁, 예배의 개혁이 이 땅에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